오늘 사도행전 강의 14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표적과 기사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으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친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외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리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우리가 평소에 잘 접하지 않은 분도 있을 거고, 이 사도행전 자체가 성도분들이 그렇게 많이 읽는 책은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이제 어떤 보통 이제 교회에서 들었던 내용들하고 조금 이게 다른 방향성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정말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정확히 보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의 그 방향성, 성경이 어떤 방향성을 갖고 진행해 나가는지, 그러니까 성경은 일관되잖아요. 막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막 이렇게 뒤죽박죽 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일관성을 갖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또 반드시 성경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여러분 보셔야 돼요. 아무리 말씀 많이 들어도 이 본질의 내용을 이해 못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을 분명히 가지고 여러분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어떤 목사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설교뿐만 아니라 어떤 목사가 어떤 설교를 하든지 꼭 성경을 토대로 해서 근거로 해서 확인하는 작업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걸 꼭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살던 집이 있어요. 이제 금촌 여기 시장 근처에 제가 살았거든요. 단칸방 어머니 아실 텐데 단칸방에 부엌 하나 있고 조그만 이 마루가 하나 있었어요. 그 전에는 마루도 없었는데 조금 이제 좋은 데로 가가지고 마루가 있었어요. 네 식구가 한 방에서 다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한 방에서 살고 저희 집 앞이 이렇게 골목으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골목에 몇 가구가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 가구 안에 이제 제 또래, 그러니까 저보다 뭐 두세 살 많은 뭐 형 누나들도 있었고 또 동생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한 동네 그 골목길에 살고 있었던 그 친구들이 한 10명 정도가 되는데 굉장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옛날에는 다 그랬죠. 요새는 뭐 아파트 문화라 뭐 앞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지만 그때는 안 그랬어요. 이제 놀 게 없으니까 항상 누구야 놀자 그러면서 이렇게 불러내서 놀고 그랬어요. 한 10명 정도 이렇게 또래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이사를 온 지 얼마 안 된 누나가 하나 있었어요. 그 당시 한 초등학교 한 2학년 정도 됐을까요? 제 기억으로 한 그 정도 된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가 이제 한 번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날이 이제 크리스마스 날이었을 거예요. 크리스마스 날 아이들이 한 6, 7명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누나가 지난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밤에 자기 집에 이제 어떤 빨간 옷을 입은 어떤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자기 머리맡에 선물을 놓고 가더래요.
아주 진지해요. 그 당시엔 진지했어요. 저도 한 7살인가 8살밖에 안 됐으니까 진지했어요. 놓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나가 선물을 놓고 나가는 그 뒷모습을 보고 뻘떡 일어나서 누구세요? 누구세요? 그러고서 그러니까 그 산타죠. 산타 할아버지가 도망을 가더래요. 그래서 그 누나가 막 쫓아갔대요. 그래갖고 저희 그 사는 동네에 조그만 개천이 하나 이렇게 흘렀거든요. 개천까지 슬리퍼로 뛰어가서 쫓아갔대요. 그러니 거기 그 개천 앞에 썰매가 이렇게 딱 놓여져 있는데 그걸 딱 타고 그냥 하늘로 이렇게 슉슉슉슉 하고 올라가서 사라져 버렸다는 거야. 그 얘기를 아주 진지하게 우리 7살짜리 아이들을 모아놓고서 초등학교 2학년 누나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린 다 믿었습니다. 다 믿었어요. 그리고 그 누나는 우리들에게 영웅이었어요. 왜냐하면 가장 착한 사람만 받는 거잖아요. 산타의 선물은 가장 착한 아이, 착한 누나, 가장 존경하는 누나. 그러니까 동네에서 거의 그 누나는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좋아했어요. 그렇게 어린 시절을 지나다가 이사를 갔죠. 그 누나는 어디로 가는지 몰라 사라졌어.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다 나이를 먹고 나서 그때의 일들을 생각해 보면 야, 개사기꾼이었구나. 그 누나는 절대 착한 누나도 아니고 우리가 존경해야 될 누나도 아니고 완전 사기꾼이었구나. 이런 거를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있던 그 당시는 그 누나가 굉장히 존경스럽고 누구나 다 멋지게 생각하는 누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이를 먹고 했던 그 말들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을 때 내 삶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어요. 세상은 이렇게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속을 수 있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대략 한국에 있는 교회가 한 5만 개에서 6만 개 정도 될 거예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5만 개는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동일한 시간에 5만 개에서 6만 개의 설교가 강단을 통해서 선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간증들이 이 동시대에 또 이렇게 선포가 될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갔다 왔다라고 하면서 간증을 하는 사람도 제가 봤습니다. 과연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새빨간 거짓말일까요? 아니면 자기의 짧은 시간에 동네 아이들에게 존경을 받기 위해서, 동네 아이들에게 내가 신임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지. 수많은 교회들이, 그러니까 나의 인기와 나의 부를 위해서 혹시 있지도 않은 일을 만들어서 설교한다거나 간증한다거나 그런 일은 혹시 있지는 않을지, 그런 염려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다 믿지 말라. 제 말도 여러분 믿어서는 안 돼요. 성경을 토대로 해서 확인 작업을 여러분이 다 하셔야 됩니다. 저 인간이 저거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저도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요, 항상 그런 마음이 들어요. 혹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설교가 혹시 성경과 어긋나서 내가 하고 싶은 내 생각과 어떤 그런 것으로만 전하고 있진 않을까? 늘 항상 그게 이제 고민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더 보려고 하고 더 확인해 보려고 하고, 또 이 거짓말투성이 누나처럼 그렇게 될까봐 늘 항상 이렇게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특히나 제가 하는 설교가 보편적인 설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주석책이라든가 일반 서적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이 더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 좀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게 있으면 그것 따라서 이렇게 가면 그래도 중간은 가는데 그게 아닌 거니까.
그래서 요새는 이제 몇 안 되는 그 은혜 설교를 하시는 그 목사님들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감사하고 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제 12절에 등장하는 표적과 기사들을 조심하라는 말이 성경에는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의 그 사도행전 내용을 보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아, 사도들 대단하다. 막 이렇게 병도 고치고 표적과 기사도 일으키면서 사람들이 막 백성들이 막 친송하고 이렇게 멋있는 요 장면.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24절에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고 얘기해요. 그죠? 분명히 행했어요. 지금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은 표적과 기적을 행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거짓 표적과 기사를 조심하라고 나와요. 그러면 지금 사도행전에서 하고 있는 표적과 기사가 혹시 거짓 표적과 기사는 아닐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표적과 기사가 거짓인지 아닌지 진실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죠?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참 어렵죠. 근데 우리가 칼을 사용할 때 셰프 요리사들한테는 이 칼이 굉장히 귀한 도구고 반드시 있어야 되고 없으면 이거 요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손으로 자를 거예요. 이거 어떻게 요리가 하려면 칼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강도에게 칼이 주어지면 그건 아주 끔찍한 무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거짓 표적과 기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 본문을 읽어봤지만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행했는데 조금 이상한 내용이 있어요. 조금 거슬리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굉장히 신성시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15절을 우리가 같이 좀 읽어볼게요. 본문 15절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낼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금 사도가 약간 베드로가 약간 예수님 흉내를 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네. 저는 들어요. 여러분은 안 드세요? 저는 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만지고 싶어서 안달난 모습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이렇게 걸어 다닐 때 사람들이 그 옷자락 좀 만지려고 막 했던 그 모습이 이렇게 보여져요. 물론 이게 성령 받은 베드로니까 예수님을 예표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약간은 조금 이게 한번 확인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사건이요. 그 이후에 이 전에 거는 이제 예수님 내용이니까 이후 거를 좀 찾아봤더니 어떤 사건이 있었죠?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가서 전도를 할 때 비슷한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줬더니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막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그러면서 막 제사를 막 지내려고 그래요. 바나바가 베드로한테 와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저분한테 우리가 제사를 지내자. 막 이러면서 제사를 지냈던 내용이 있어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때 바울과 바나바 행동이 어땠죠? 옷을 찢었어요. 옷을 찢고 당신 미쳤냐고. 왜 이러냐고. 우리한테 왜 이러냐고. 옷을 찢었다는 건 뭐예요? 강한 부정이에요. 그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화날 때 누구 때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강한 부정. 그거 아니야 그러면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강한 부정을 딱 했는데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막 베드로 이렇게 그림자라도 이렇게 좀 비춰서 이렇게 만져보려고 지랄들을 하는데 베드로는 옷을 찢거나 했던 내용이 없어요. 지금 사도행전엔 없어요. 혹시 이 인간이
그런 것들을 좀 즐기고 있진 않았을까? 나의 기적과 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막 병고치고 이러는 걸 이 베드로가 좀 즐기고 있었던 건 아닌지라는 추론을 개인적으로 해보는데, 제가 설교할 때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요, 제가 상당히 이렇게 낮잡아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막 베드로도 막 이 인간을, 막 바울도 이제 막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목사님들 안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 어떤 인물도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돼요. 일부러 제가 하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베드로 형 되게 좋아하고요, 되게 존경해요. 근데 설교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들은 다 깎아내려야 예수님이 부각될 수 있는, 예수님이 신으로 보여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분들이 들으면 이제 깜짝 놀라겠죠. 야, 베드로를 이 인간이라고 해? 그 최고 일대 그 교황을. 근데 부각시키려고, 예수님을 부각시키려고 일부러 하는 거니까 혹시 억양에 좀 문제가 있어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표적과 기사로 예수를 잘 전하는 훌륭한 교회로 칭찬할지도 몰라요. 다 칭찬해요. 그런데 이때가 사실은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가장 위험한 순간. 그러니까 일부러 누가는 12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없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12절.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를 많이 일어나매. 그러니까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민간하게 표적과 기적을 행한대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그러니까 좀 이게 뉘앙스가 이상한 게, 분명히 말씀은 성령을 통하여라는 문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라는 말이 있다든가, 다른 성경 뭐 찾아보면 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아니면 뭐 성령이 임하여 통하여. 그런데 지금 12절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예요. 그냥 없어요.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똑같이 손을 통하여라는 말이 있어요. 손을 통하여라는 말이 있는데 그 앞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라고 써져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7장 15절. 7장 25절.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설교에서도, 이게 스데반 설교인데, 스데반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본 본문의 12절은 그런 얘기, 하나님 얘기가 생략되어 있고 그냥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공회에서 명령한 예수를 전하라는 그 말, 제가 지지난주 말씀드렸던 그 말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는 건 복음을 전했다는 의미니까 그건 좋은 의미인데, 오늘 본문은 조금 지나쳐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13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백성들이 칭송을 했대요. 높이 칭송했다. 누구를 칭송하는 게 이게? 하나님 칭송한 게 아니에요. 사도들을 칭송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대상이 예수님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니고 베드로 그림자 만져보려고, 그리고 베드로를 칭송하는 거예요. 사도들을. 상당히 위험한 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의도 순복음 교회. 뭐가 떠오르세요? 여의도 순복음 교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아마 조용기 목사님 제일 먼저 떠오를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의도에 가면 그 여의도 순복음 교회 둥그런 그 성전, 그게 딱 떠오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떠올랐다 하는 사람 아마 없을걸요? 분당 우리 교회. 누가 먼저 생각나요? 예수님 먼저 딱 떠오르세요? 네, 이찬수 목사님 딱 떠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게 이런 목사님들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지금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데
예수가 부각되지 않고 사도들의 모습이 부각되는 순간이 위험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가 가짜라는 게 아닙니다. 진짜 표적과 기사예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맘교회도 마찬가지죠. 주맘교회 그러면 이혜원 목사가 딱 떠오르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 교회는 예수만 전하는 교회지. 예수 십자가만 말하더라. 아, 목사 이름은 잘 기억 안 나는데 그 뭐 개수자고 맨날 어쩌고 하는 목사인데 맨날 예수 십자가만 얘기하더라. 그 교회는 특이해. 예수님만 전해. 예수 십자가만 전해.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요. 저도. 예. 그런 모습으로 가야 바른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13절이 말하는 칭송은 누구를 칭송했느냐. 물론 이게 목사님마다 해석이 다르겠지만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목사가 칭찬을 받거나 장로가 칭찬을 받거나 이러면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를 나타내기보다는 어떤 뭐 병자를 고친다든가 아니면 그런 신유 은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좀 자꾸 십자가의 복음을 자꾸 가리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는 여러분과 저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교회를 향해서 이제 멈추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거 그만해. 표적과 기사 그만해. 그게 주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만해. 멈춰라고 얘기해요.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됐다고 얘기하고 경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사역 내내 우려했던 건 뭐예요? 바로 이 표적과 기사를 우려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본인이 직접 막 병자 고치고 막 오병이어 기적하고 막 이랬는데 우려하신 게 그게 가짜라는 게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잘못 이용되면 그게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계속 그것을 두려워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자꾸 기적과 표적만 따르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이 가장 우려하시고 경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이 그 눈에 보이는 그 복을 얻고자 그 오병이어 그거 보고 그 복을 얻고자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책망을 하셨단 말이에요. 너희는 떡 먹은 거 그거 보고 나 쫓아왔잖아. 표적과 기사 그거 보고 나 쫓아왔잖아. 우리가 그것을 악용하여 나의 것으로 삼으면 그게 바로 거짓 기사와 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변절하여 내 유익을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려고 하면 결국 그 복음은 거짓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이게 바른 복음을 못 보고 그냥 눈에 보이는 그 배부른 그거 보고 따랐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우려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 방향성을 여러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그 그림자라도 닿고 싶어서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게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향성의 복음의 전파일까? 당연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표적과 기사는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사도행전은 성령님이 일하시는 사도이니까 예외다? 아니에요.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성령님이 일하는 사도들도 표적과 기사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예요. 네. 사도들도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 완벽하지 않아요. 성령 받았으니까 와, 사도들은 성령 받았으니까 완벽하다?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좀 예수 좀 안다고, 예수 믿는다고, 나 좀 말씀으로 좀 깊이 성령 받았다고 실수 안 한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성령이
이렇게 우리 인간을 리모컨 컨트롤 하듯이 뭐 우로 가라 좌로 가라 이렇게 하는 게 존재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리모컨은 아니에요. 리모컨으로 여러분을 조종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도 성령이 저를 리모컨 컨트롤 하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를 해요. 저도. 사도들도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그게 그냥 성령이 불러주는 대로 그냥 다 받아쓰기 이렇게 한 건가요? 받아쓰기 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성향 다 들어가 있어요. 자기의 말투, 자기가 배운 지식, 학식, 뭐 자기가 살아온 배경 이런 것들이 성경 안에 다 그대로 녹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버트처럼 리모컨처럼 그냥 받아 적기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표적과 기사를 조심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표적과 기사는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한 번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도 2번이나 나오거든요.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2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6장 4절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표적을 여러 번 반복하셨어요. 이게 성경에 지금 마태복음에만 2번 기록됐다는 건 많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 표적과 기사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는.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데 이런 표적과 기사도 사도들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전한다면 그것은 바른 복음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지금 사도행전인데 다시 복음서로 들어가자는 얘기예요. 표적과 기사를 계속 하자는 건 다시 십자가 이전으로 다 완성한 십자가 이전으로 다시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적들이 이전에 있었던 건데 사도들이 자꾸 표적과 기적에 집중하면 다시 십자가 이전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이후에는 뭐만 해야 되는 거예요? 요나의 기적, 요나의 표적만 얘기해야 되는데 사도들이 지금 아직도 원시 상태의 그 예수님의 그 초림 때의 그 모습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 칠병이어 사건 얼마나 사람 많이 모았습니까? 많이 모았어요. 근데 많이 모아놨더니 사람들이 막 칭송을 해요. 막 호산나를 외치고 막 갈 길에 옷을 깔며 막 종려나무를 흔들며 막 난리 부르스를 쳐요. 근데 그 인간들이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들이 막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아봤자 뭐예요? 요나의 표적 딱 보여주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 도망가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굉장히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안수할 시간도 없어서 안수만 하면 나요. 이게 가짜라는 게 아니에요. 안수만 하면 나요. 시간이 없어.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저도 해보진 않았는데 한 5,000명, 6,000명 이거 하려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림자라도 닿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기적과 표적이 그만 멈추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어떻게 이 일을 멈추는지 우리가 보자고요. 그러니까 본문 18절,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주의 사자가 그냥 와서 너무 짜증나신 거예요, 지금. 이것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게 지금. 일부러 왔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생명의 말씀 전해라. 니네 뭐 하냐, 여태까지. 완전 여러분 반전 아닙니까? 이거 사도들도 사실 뒤통수 맞은 거예요. 이거 아니었네.
하나님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을 통해서 오게 갇히게 하여 그 일들을 그만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기적과 표적 그거 그만하고 생명의 말씀 전에, 요나의 표적 전에, 십자가 복음 전에 니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오죽 답답했으면 주의 사자가, 여러분 주의 사자는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부활 승천하셨는데 다시 오신 거예요. 지금 이 헛지랄들을 하고 있어가지고. 분명히 생명의 말씀을 다시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사도들이 했던 표적과 기사가 가짜였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복음을 전하지 않고 지금 다른 방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성을 그만 버리고 이제 바른 방향성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사도들이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 목사님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 조용땡 목사님네 교회는 교회를 10년을 다녀도 악수 한 번 하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근데 다들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그러죠. 우리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들을 개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말씀 들려주는 그런 고마운 분, 그 정도로 생각하라는 거지, 막 그림자라도 한번 이렇게 어떻게 만져보려고 막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지금 모양새가 바뀌어 있다는 거죠. 이 사건 이후,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고, 야, 제대로 복음 안 전해?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이 사도들이 이제 정신을 차립니다. 그래서 5장 30절 볼게요. 5장 30절 조금 이어지는 말씀인데 5장 30절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런 걸 전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게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 요거 핵심만 지금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복음을 제대로 이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은 표적과 기사에 막 온 힘을 막 발휘하더니 이제 주의 사자가 와서 한번 혼나고 나서 뒤통수 한번 맞고 나서 이제 제대로 된 나무에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사실은 하나님이 일부러 잡아다가 감옥에 넣었다가 뺐다가 설명했다가 다시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바로 요나의 표적을 전해야 하는 인간들이 병 고치고 표적만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적과 기사에 눈을 돌려야 돼요. 사실은 그거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큰 교회에서 하는 그 어떤 제자 훈련이나 이런 거 보면 얼마나 엉터리인 줄 여러분 아시죠? 엄청 엉터리더라고요. 엊그제도 어떤 분이 이제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자기 교회 성경 공부 교재인데 사진을 이렇게 4장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셨더라고요. 그 내용이 이제 11조와 연보에 대한 그런 이제 성경 공부 교재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틀렸다 맞다 이거를 떠나서요. 왜 성경에 보면 뭐 11조, 뭐 안식일, 뭐 할례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게, 그런 것들이 가리키는 게 뭐예요? 다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 공부 내용이 뭐였냐면 그 가리키는 손가락을 분해해가지고 이 손가락은 색깔이 어떤 색이며 이 손가락의 마디는 몇 개고 이 손가락의 손톱 사이즈는 뭐 몇이며 여기에다 무슨 매니큐어를 어떻게 칠해야 되며 이런 내용들이더라고요. 다 교재가 4장이 다. 제가 아주 짜증나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 못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감옥에서 호통을 칠만한 거죠. 방향성이 잘못되면 호통을 쳐야 돼요. 지금 니네 뭐 하냐, 지금. 뭐 하냐. 예수 십자가 안전하고 뭐 하냐. 그래서 이 6장에 가면요. 이제 5장 우리가 보고 있지만 6장에 가면 재정비를 해요, 교회가. 재정비를 해서 방향성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동안은 표적 기사, 막 여기에 집중했다면 5장, 6장에 가면 이제 재정비를 해서 막 그 집사 뽑는 거 있죠. 7집사. 7집사 뽑고 집사들한테 이제 행정적인 일, 그 다음에 구제하고 뭐 봉사하는 일을 맡겨요. 그리고 사도들은 뭐예요? 그때부터? 표적과 기사를 행하나요? 아니에요. 말씀 선포하는 일에 집중하고 기도하는 일에만 집중해요. 그러니까 재정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본문, 이 사건 때문에 교회가 정신을 차린다고요. 사도행전 6장 4절입니다. 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러니까 6장부터 이게 교회가 이제 재정비가 되는 거예요. 네. 더 이상은 이제 그 표적과 기사에 집중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이 7장에 가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스데반의 설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7장부터.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지금 이렇게 순차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모범적인 교회의 모습,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등장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거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 그동안 5장까지 너네들 지금 조금 방향성을 잃었어. 7장 봐. 죽으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봐. 이러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해주는 그 말씀이 너네들 표적과 기적의 방향성을 버리고 이제 스데반처럼 말씀 전하다 죽어야 되지 않니? 그 얘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전체의 흐름을 보면 왜 기적과 표적을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는지 이제 이해가 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 앞절에 예수님께서 기승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장면을 모두 지켜본 사람들이 다 놀라서 말합니다. 저것은 귀신의 추종자이기 때문에 막 이 기적과 표적을 행한다고 얘기해요. 그때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에 몇 사람이 이제 물어보죠. 우리에게도 그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전부 그러고 있어요.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표적과 기사를 좀 보여달라고 다 그러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못 나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것을 쫓아 많은 크리스찬들이 가고 있어요. 엄청 많이 모여요, 그런 교회 여러분. 안 가보셨나요? 가보세요. 엄청 많이 모입니다. 그런데 그런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설교를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저는 들어보기도 했고 직접 만나서 얘기도 해봤는데 대화 자체가 안 됩니다. 예. 십자가도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거죠. 표적과 기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의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 표적과 기사를 행해서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연결해서 못 보고 그 문자, 그 트랙만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병이 낫고 부자 되고 사는 게 더 중요한가요? 아니면 나의 전적 타락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 구원이 없다라는 걸 깨닫는 게 더 중요한가요?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는 놓친다는 거죠. 그것을 성경이 미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미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마태복음 말씀처럼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표적을 더 보여달라고 해요. 지금도 우리도 다 그러잖아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일관되게 야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뭘 자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해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요나의 표적이 뭐죠? 밤낮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가 살아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밤낮 3일 동안 땅속에 있었다가 살아나시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설교를 드린 적이 있지만 짧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요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거역하고 다른 길로 가다가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선지자입니다. 다 아시죠? 이 요나의 별명은 피노키오. 요나의 별명은 피노키오.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때는요, 그 이스라엘의 그 배경이 굉장히 참혹했었던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그 남북이 갈라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유다는 바벨론을 통해서 망하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래서 지도에서 사라졌어요. 이스라엘이 사라졌어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느누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느누웨는 이제 아수르의 대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우리한테 적용하면 일제시대인데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선지자한테. 그럼 여러분 가고 싶겠어요? 저 일본 저 인간이 우리 가족 다 죽이고 우리 이웃 다 죽이고 막 그랬었던 인간들인데 저런 돼지 같은 쪽발이 같은 인간들한테 무슨 복음이에요, 하나님? 저는 절대로 못 갑니다. 안 간 거예요. 안 가고 어디로 가요? 저기 부산에 가서 배를 타지 않고 인천에 가서 중국 가는 배를 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폭풍이 막 치게 되는 거예요. 폭풍이 막 몰아치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난리가 났어요. 이 뱃사람들도 처음 보는, 와, 이렇게 큰 파도는 처음이야. 이건 분명히 신의 개입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선원들이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뽑혀요? 요나가 딱 뽑혀요. 딱 걸린 거예요. 요나가 딱 뽑혀요. 요나가 이제 실토를 하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내가 도저히 하기 싫어가지고 내가 딴 길로 가다가 이렇게 된 거니 나를 그냥 바다에 빠뜨려라. 그러면 잠잠해질 거다. 근데 선원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물속에 빠뜨려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한번 해보자. 그리고 막 물건도 버리고 막 이러면서 배를 살려보려고 노력을 해. 그런데도 안 돼요. 더 거칠어져.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래서 결국 요나를 물속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요나가 빠지니까 이제 파도가 실제로 잠잠해져요. 그리고 요나가 이제 그 물속에 빠졌는데 이제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커다란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켜버립니다. 피노키오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요나는 물속에 빠져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기도를 하죠. 거기서 이제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결국 큰 물고기에서 3일 만에 요나는 육지로 토해내게 되고, 그리고 3일 동안 전도를 할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그 느누의 그 성이 3일 길이 걸리는 거리예요. 근데 얼마나 하기 싫었으면 하루 만에 그냥 끝내버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뭐 예수 믿어라 이렇게 뭐 천국 불신지요 그런 걸 하는데 3일을 걸려야 하는 거리야. 근데 얼마나 하기 싫었으면 그냥 하루 만에 그냥 다 끝내버려요. 이게 바로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그러니까 뱃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빠뜨려 죽여라. 요나가 그랬거든요. 나를 빠뜨려 죽여라. 그럼 너희들이 살 수 있다. 이게 예수님 얘기 아니에요.
이게 요나의 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바로 기적과 표적에서도 이 요나의 표적만 사실 전하면 됩니다. 기적과 표적 없어도 돼요. 그거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요나의 표적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고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표적과 기사는 사도들에게 일시적으로 국한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완성되면서 더 이상 여러분 기적과 표적은 없어요. 기적과 표적은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기적과 표적은 뭐냐면 자연 계시를 통해서만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연 계시를 통해서만 일어나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도도 없어요. 어떤 분들은 뭐 나는 사도다 그러면서 이제 신사도 운동 막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계시 받았다고 나 사도라고. 근데 전부 이단입니다. 성경을 완성으로 사도는 없어요. 사도는 끝났습니다. 사도가 끝났으면 뭐예요? 표적과 기적도 이제 끝난 거예요. 없습니다. 자연 계시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2장 9절에서 10절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표적과 기적은 지금 이 시대에 하고 있는 표적과 기적은 다 가짜고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오히려 사탄의 역사. 사탄에 대해서는 제가 오후에 예배 때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재미있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인지 사탄의 역사인지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 역사한 표적과 기적 아니면 전부 가짜라고 그냥 그렇게 단정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수술을 하던 약을 먹던 고치면 그게 성령의 역사가 맞아요. 그게 표적과 기적입니다. 표적과 기적이 뭐 신비주의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은요, 우리가 스스로 치료하는 거 아세요? 스스로 치료해요, 우리 몸은. 우리 몸에 나쁜 바이러스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막 싸워요, 우리 몸이 스스로. 그게 어떤 약보다 더 강합니다. 그래서 잘 싸우게 도와주는 게 뭐예요? 그게 약이에요. 잘 싸우게 도와주는 거. 여러분, 감기. 현대의학으로 이 감기를 고칠 수 있을까요? 못 고칠까요? 현대의학으로. 감기 못 고칩니다. 아직까지 감기 특별한 치료제가 없어요. 못 고쳐요. 그럼 감기약은 뭐냐? 그 감기약들은 그냥 감기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을 완화시키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좀 기침을 좀 덜하게 해준다든가 아니면 열이 나면 열을 좀 떨어뜨려 준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더 이상 이렇게 와전되지 않도록 뭐 한다든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감기 바이러스만 딱 잡아 죽이는 약이나 어떤 주사가 없어요. 그거 개발하면 노벨상. 또 대박. 그러니까 한국이 아니라 전 세계 의학으로도 아직 감기 하나 해결 못 합니다. 근데 그 감기를요, 우리 몸은 스스로 감기를 이겨내요. 놀랍지 않아요? 이게 표적과 기적이죠. 뭐가 표적과 기적이에요? 근데 기도원 가서 안수 한번 봤더니, 예를 들어서 장애가 있던 사람이 나았다. 네, 사기입니다. 여러분, 사기예요. 그런데 절대 속지 마세요. 만약 진짜라면 사탄의 역사이거나 예수님 재림하신 거예요. 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다 마술이고 눈속임이고 자기 자아가 만들어낸 허상이에요. 절대 속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수에서 병 고치는 분들, 그런 분들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에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든가 십자가 은혜라든가 그런 내용이 있는지 한번 또 확인해 보세요. 절대 없어요. 네, 절대 없어요.
제가 사탄에 대해서 오후에 적나라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귀신에 대해서만 조금, 보통 귀신이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진 존재로 알고 계신데, 1977년에 그 12년 동안 장수했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주 우리 안방을 다 차지했었던 장수 프로그램. 그게 뭐냐면 전설의 고향이에요. 전설의 고향. 어릴 때 저도 빼먹지 않고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요, 신비 아파트라는 만화가 있어요. 아세요? 신비 아파트? 인기 대단해요. 거기에 보면 별의별 귀신이 다 나와요. 별의별 귀신이 다. 한국산 하여튼 별의별 귀신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또 이렇게 우리 그 내려오는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막 별의별 귀신이 다 있어. 그러니까 신비 아파트 그 주인공이 도깨비예요, 도깨비. 아주 아기 도깨비. 아주 귀여운. 그런 만화가 엄청 인기가 있습니다. 재밌더라고요. 저도 슬쩍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사탄, 마귀, 귀신들이 물리적으로 등장을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도 보면 물리적으로 등장을 해요. 귀신 들린 자를 고치기도 합니다. 어떤 장면에서는. 근데 그 성경 속 그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이 가짜란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다 진짜입니다. 다만 사탄, 마귀, 물리적인 역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성으로 전부 끝났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그 물리적인 그 행동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끝났어요. 다 짓밟혔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천사도 없어요. 더 이상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 천사도 물리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이란 의미는 아시죠? 네, 제가 너무 무시하는 건가요? 진짜로 이렇게 나타나거나 하지 않는다고요.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은요, 천년왕국 시대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지금은 천년왕국의 시대입니다. 보통 이제 그 교리적으로 보면 전철연설, 후천연설, 무천연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역사적 전철연설, 세대주의적 전철연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개혁주의 분들은 그리고 저는 무천연설을 지지해요. 무천연설. 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 한번 볼게요. 20장 2절에서 3절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전갱이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여기서 말하는 1000년은요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카운트에서 1000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장기간 사탄을 옥에 가둔다. 잡아서 결박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박이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루었다 했을 때 사단의 대가리가 부셔지고 결박당하는 거예요. 더 이상 물리적으로 우리를 와서 미혹하지 못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승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용은, 이 옛뱀은 1000년 동안 결박당하는 겁니다. 더 이상 물리적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해롭게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요거를 무천연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무천연설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 마귀, 귀신 들린 자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반대하는 모든 것들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 얘기를 하는데 막 기적과 표적 이게 복음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 사람 뭐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물리적으로 사탄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야 사탄아 물러가라 했을 때 베드로가 물리적으로 사탄이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 사탄의 사고와 사상을 가진 너도 사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신다라고 얘기하면 그 인간이 뭐예요? 사탄 마귀인 거예요. 사탄 마귀 귀신 십자가를 반대하는 모든 무리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물리적인 그 사탄만 사탄이 아니고
사탄도 많이 억울합니다. 지금 갇혀 있는데 다들 자기 탓이라 그러고 전부 사람이 그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탄을 대신해서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요, 복음을 떠나는 순간 사탄 마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떠나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정말 마귀의 자식이라서가 아니라 물리적인 마귀의 자식이어서가 아니라 그런 사고와 생각을 가지면 마귀의 자식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마귀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십자가 복음을 안전하고 헌신하세요, 봉사하세요, 헌금 많이 하세요. 스님들에게도 배울 게 있습니다. 뭐 구원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면 사탄 마귀인 거예요.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우리가 이제 그 가위에 눌리거나 어떤 분들은 가위에 눌려서 뭐 귀신을 봤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자기가 만들어낸 환영입니다. 그게. 진짜 물리적인 귀신이 정말 온 게 아니고요. 자기가 만들어낸 환영이에요. 제가 어릴 때 밥 먹듯이 가위를 눌려봐서 알아요. 가위 눌리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몸이 안 움직여져요. 이 정신은 있는데 몸이 안 움직여져요. 말도 안 나. 말도 못해. 그런 가위 많이 눌려봤어요. 이게 귀신의 역사라고요? 아니에요. 자기가 만들어낸 자아예요. 환영이에요. 그러니까 환청이나 환각, 조현병 다 마찬가지예요. 귀신 들린 게 아닙니다. 병이에요, 그냥 병. 내 자아가 만들어낸 병이에요, 그냥 병. 그러니까 이거 귀신 들렸다 그래서 기도원 가지고 막 싸대기 맞고 막 아유 왜 그런지 모르겠어. 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시면 돼요. 정신과 치료 받고 약 잘 먹고 그러면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적과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완성을 자꾸 훼손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셔서 사탄의 머리를 다 부셔놨는데 아직도 그 사탄에 무서워가지고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신의 은사나 표적과 기적 없어도 십자가 은혜 말씀으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진짜 기적과 표적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요나의 기적만 표적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그 예수 말고 다른 것을 전하면 전부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에서 성육신된 예수 십자가가 전해지지 않으면 전부 마귀 새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교회라고 번듯하게 차려놓고 율법도 다 지켜. 그런데 복음이 없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없잖아요. 못 알아보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이 뭐 하는 거예요? 마귀 새끼인 거예요. 마귀 새끼들. 야,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일관성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괜히 쓸데없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욕한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독사의 새끼니까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바리새인들이요, 불교 스님들보다 사실은 더 나쁜 놈들이에요. 스님들은 그냥 불신자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다 같이 지옥 보내지만 거짓 목사들은요, 바리새인들은요, 이 성도를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나쁜 놈들이죠.
그래서 바른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복음서에서 귀신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복음서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얼마나 귀신들 많이 나와요. 근데 걔네들은요, 예수 십자가로 머리가 박살나면서 다 퇴근했어요, 퇴근. 군대 귀신이요. 제가 사석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군대 귀신이요. 돼지들에게 들어가잖아요. 돼지들에게 들어가요. 근데 그 돼지들이 이제 물 속에 빠져가지고 다 죽잖아요. 군대 귀신이 돼지들한테 들어가는데 이 돼지들이 어디로 가냐면 물로 다 가요. 물로 가서 거기 빠져서 다 질식해서 죽습니다. 그럼 여러분, 귀신은 영적인 존재인데 물에 빠지면 죽나요? 귀신이? 안 죽어요. 영적인 존재인데 귀신이, 군대 귀신이 왜 죽어요? 안 죽지. 돼지만 죽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상하잖아요. 아니, 왜 오만 불쌍한 돼지만 죽이고 걔네들은 죽지도 않는 귀신들은 왜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죽게 만들어요? 바다가 뭐예요? 바다. 물. 이게 뭘 상징하는 거예요? 저주를 상징하잖아요. 저주. 그러니까 귀신은 물 없는 곳을 다녀요. 물 없는 곳. 물 없는 곳. 물은 두 가지 상징이 있다 그랬잖아요. 좋은 상징도 있고 나쁜 상징도 있고 두 가지. 생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주도 있고 심판도 있고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들은 물을 피해 다닌다고요. 저주도 싫고 생수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물을 피해 다녀요. 그러니까 물속에 다 빠뜨려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물속에 빠뜨렸다고 얘네들이 죽냐고요. 안 죽잖아요. 그 상징적으로 저주의 물속으로 빠뜨린 거예요. 그럼 뭐예요? 죽는 건 돼지만 죽고 귀신들은 어떻게 해요? 퇴근하는 거예요, 퇴근. 나 이제 할 일 다 했다. 나 할 역할 다 했다. 퇴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귀신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타령 하실 필요가 없어요. 길에서 도를 아십니까? 하시는 분들이 귀신 타령 엄청 하거든요. 뭐, 가정에 있는 뭐 저주의 사슬을 끊어야 된다. 상제님께 봉헌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삥 뜯거든요. 그래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귀신 타령하면서, 귀신 있으니까 가서 뭐 해야 된다고. 귀신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났어요. 근데 물리적인 귀신만 잠깐 묶여 있는 거고,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풀어난다고 아까 우리가 계시록에서 읽었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때는 이제 풀려나는 거예요. 왜 풀려나요? 심판받으려고. 심판받으려고.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요, 여러분이 귀신인 거예요. 여러분이 귀신. 귀신 역할을 여러분이 천년 왕국 동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요나의 표적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요나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붙들고 가야 돼요. 다른 표적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만 의지해서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